찬미 예수님, 네, 제가 이제 마지막 강의죠. 예, 다음 주에 이제 미사로 마무리되고, 이제 그 서초지구 성령 세미나 마지막 강의를 맡게 된 백운철 스테파노 신부이고요. 오늘 주제는 여러분들에게 공지된 것처럼 그리스도 안의 변화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이번 성령 세미나에 오시면서 무엇을 원하셨습니까? 그저 마음의 위로, 좀 마음의 평화를 얻고자 하셨나요? 네. 이 또한 좋은 목표죠. 마음의 평화, 마음의 위로, 마음의 이런 그 평정을 우리 모두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의 그 평화가 실제로 내 안에 오려면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참된 평화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변화할 때 참된 평화가 올 수 있고, 그리고 또 참된 생명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의 변화를 이야기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우리의 이 현재 이 상황에 대해서 사도 바오로가 로마서 7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로마서 7장의 주제는 육과의 갈등이에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육신과의 갈등. 로마서 7장 14절 를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율법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육적인 존재, 죄의 종으로 팔린 몸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거고요. 그것은 영적인 가치를 갖습니다. 그런데 나는 어떤 존재냐 하면 영적인 존재가 아니고 육적인 존재이고, 더군다나 죄의 종이 된, 죄의 종으로 팔린 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는 이미 아담의 원죄 이래 나 자신도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모든 한계로 인해서 내가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율법은 영적인 것이고 율법은 좋은 것인데, 결과적으로 내가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고 하는 점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나는 내가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는 내가 바라는 것을 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싫어하는 것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바라지 않는 것을 한다면 이는 율법이 좋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나는 이율배반적이에요. 내가 원하는 바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바를 나는 정작 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을 결과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나는 커다란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내가 하고 있는 한 그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가 그런 짓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소위 그 자기 소외를 여기서 경험하게 되는데요. 내가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죄가 그렇게 행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나의 의지와 그리고 나의 그 행동을 구별합니다. 내 의지는 정말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싶어요. 근데 나는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고 정반대로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소위 그 사도 바오로가 그 잘못을 누구에게 뒤집어씌냐면 나한테 뒤집어씌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를 사로잡고 있는 죄의 그 잘못을 뒤집어 씌워요. 올바른 방법인가요? 어때요? 나와 내가 저지르는 죄가 분리가 되고 있습니다.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렇게 행동했어. 그러니 내가 하는 행동은 내 책임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상대편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화가 나서 상대편의 뺨을 후려쳤어요.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나는 사실 너를 때리고 싶지 않았는데 내 안에 있는 분노가 나로 하여금 너를 때리게 만들었어. 이것은 내 잘못이 아니야. 내 안에 있는 분노일 뿐이지. 이거하고 같은 논리예요. 이런 현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이제 나의 의지와 행동의 불일치, 이것이 겪는 자기 소외인 것입니다. 사실 나는 내 안에 곧 내 육안에 선이 자리 잡고 있지 않음을 나는 압니다. 나이가 원의가 있기는 하지만 그 좋은 것을 하지는 못합니다. 선을 바라면서도 하지 못하고 악을 바라지 않으면서도 그 악을 행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라지 않는 것을 하면 그 일을 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자리 잡은 죄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2번이나 반복을 해요. 여기에서 나는 법칙을 발견합니다. 내가 좋은 것을 하기를 바라는데도 악이 바로 내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별히 그 육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으로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해요. 의지와 그 행동의 불일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의 그 수많은 인물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례들이 많죠. 예를 들어 봅시다. 베드로 사도가요, 예수님을 3번 배반했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예고했습니다. 너는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는 그 얘기를 듣고 펄쩍 뛰면서 아니 스승님, 어찌 그런 심한 말을, 제가 왜 스승님을 배반하겠습니까? 죽는 한이 있어도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맹세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가야파의 그 집에 그쪽에 가셔서 이제 그들 앞에서 심문을 받고 있을 때 베드로는 바깥에서 서성이고 있어요. 그랬을 때 그 대사제 하녀가 베드로에게 질문했죠. 너도 나자렛 사람과 한패이죠?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아니, 나는 아니라고. 2번째 질문에도 거부하고 부인하고 3번째 질문에도 부인했어요. 그때 바로 닭이 울었고, 그때 베드로는 마침 예수님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마주쳤어요.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뼈아픈 뉘우침과 함께 밖에 나가서 슬피 울었다는 거죠. 어때요? 베드로가 진짜 원했나요? 원하지 않았죠. 자기는 그렇게 하리라고 천부당 만부당하다고 그것을 미리부터 약속하고 그렇게 다짐하고 했는데
막상 상황이 닥치고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거듭 부인을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현실인 거예요. 나의 의지는 원하지 않았어요. 나의 의지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었어요. 그러나 나의 현실은 그것과 정반대였죠. 그런 일들이 한두 가지인가요? 겟세마니 동산에서 예수님과 세 제자들이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앞으로 나아가서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아버지, 저에게 이 잔을 멀리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당신 뜻대로 하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제자들이 뭐 하고 있는가 돌아와 보니까 세 제자들은 함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서 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또 돌아왔을 때 어땠죠? 또 잠자고 있었어요. 세 번째도 역시 그들은 눈꺼풀이 너무 무거워서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의지의 한계죠. 즉 그들은 노력을 안 한 게 아니겠죠. 눈을 뜨려고, 예수님과 함께 깨어 있으려고, 기도하려고 애를 썼는데 눈꺼풀이 너무 무거워서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쏟아지는 잠, 압도하는 잠 속에 빠지고 말았고, 예수님이 됐다, 그만하자, 차라리 좀 더 좀 자, 주무시게 이렇게 제자들의 현실을 어떤 의미로 안타깝게 보시면서 일어나 가자, 여러분들 이번 주제도 일어나 가자인데 그 대목에서 바로 일어나 가자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습니다. 그 어느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지 않기를 원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바오로가 말하는 것처럼 나는 법칙을 발견합니다. 내가 좋은 것을 하기를 바라는데도 악이 바로 내 곁에 있다는 것이에요. 나의 내적인 인간은 하느님의 법을 두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내 지체 안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이성의 법과 대결하고 있음을 나는 봅니다. 그 다른 법이 나를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나는 과연 비참한 인간입니다. 누가 이 죽음에 빠진 몸에서 나를 구해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사도 바오로는 이렇게 울부짖고 있는 거죠. 과연 이 나의 이 분열된 자,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나의 비참한 모습, 나의 인간적인 이 내적인 소외, 이 현실 앞에서 과연 누가 나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사도 바오로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구원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이성의 법과 죄의 법 사이에서 갈등하고 거기서 그 갈등으로부터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인간들에게 과연 하느님은 어떻게 탈출구를 마련해 주시는가? 이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방법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특별히 그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육을 처단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육을 처단하셨다. 즉 십자가에 달려 당신이 친히 돌아가심으로써
그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육을 철저하게 못 박는 행위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해서 철저히 죽고, 그리고 육을 죽임으로써 죄에 대해서 철저히 죽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의 그 육을 죽이심으로써 모든 이 세상에 육의 법칙에 헤어나지 못하는 인간을 구원하실 수가 있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죽음은 육에 대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나의 그 의지와 달리 육이 나를 지배해 왔는데, 육의 법칙에 나는 늘 종속되어 살아왔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나를 지배하는 그 육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내가 비로소 죄의 법으로부터, 죄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제가 그 본문을 조금 더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이들은 단죄를 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그대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육으로 말미암아 나약해져 이룰 수 없던 것을 하느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곧 당신의 친아드님을 죄 많은 육의 모습을 지닌 속죄 제물로 보내시어 그 육 안에서 죄를 처단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그 육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그렇게 처단되었고요. 그리고 이제는 비로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바오로 사도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육의 관심사는 죽음이고 성령의 관심사는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의 관심사가 죽음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육은 육의 법칙에 따라서 끊임없이 욕구를 채워나가죠. 그러나 그 육의 욕구의 마지막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결국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육신의 시작이 흙이었고 육신의 마침도 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로 아담아가 흙인데 거기서 이름을 빌어서 아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은 결국은 죽음을 지향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육의 현실인 거죠. 그러나 이제 육을 십자가에 처단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성령을 받음으로써 우리도 역시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고 이제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 이것을 이제 사도 바오로가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하나 이제 지적을 해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육을 처단하시고,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성령 안에 살게 하셨는데요. 이제 성령 안에서 사는 우리는 그렇다면 이제 과연 율법을 제대로 잘 지킬 수가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더욱더 내적으로 쇄신이 되어서 하느님의 법을 이제는 그 예전보다, 육의 지배를 받던 과거보다
더욱 잘 지킬 수가 있을까요? 물론 도움을 많이 받겠죠. 그러나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다 성령을 받으셨죠? 세례를 통해서 받으셨고 견진성사를 통해서 받으셨고 이번 성령 세례를 통해서 더 풍성히 받았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성령을 풍성히 받고 나 자신을 돌이켜보면 성령을 받은 만큼 죄를 짓지 않았나요? 어때요? 성령 받은 거하고 죄 짓는 거하고 관계가 별로 없죠. 예, 여기에 이제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어요. 아니 성령을 받으면 새로운 삶이 전개된다고 사도 바오로가 얘기하는데 성령을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받았다고 나름 많은 기도에 참여하시고 또 열심히 미사 나오시고 개인적인 기도도 하시고 하면서 성령을 열심히 받으셨는데도 내가 과연 하느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정말 제대로 하느님의 계명을 잘 지켰다라고 내가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또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여기서 다시 우리는 또다시 갈등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나는 여전히 이제 육을 벗어나서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과거에 비해서 약간 나아진 게 뭐 없진 않은지는 몰라도 그러나 하느님의 말씀대로 정말 내가 그렇게 하느님의 그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지 자문한다면 여전히 그렇지 않다라는 대답을 다시 한번 얻게 됩니다. 이 무한 반복인가요? 되돌이표인가요? 도루묵인가요? 어떻게 된 걸까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오로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견진성사를 받았다고 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성사를 통해서 또는 여러 기도회와 세미나를 통해서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아요. 완전히는 아니에요. 약간 나아질 수는 있어요. 조금씩 나아진다고 거기에 나름 위안을 찾고 그 정도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래 오늘은 한 걸음, 내일은 두 걸음, 모레는 세 걸음씩 조금씩 발전하자. 지금 그것을 여러분들은 목표로 하고 있나요?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조금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대하고 희망하면서 버티고 계신가요? 그런데 사도 바오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오로의 관점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위 말하면 전혀 새로운 방식인 거예요. 내가 성령을 받아서 내적으로 강해지고 그래서 내가 그 율법을 정말 이제는 더 잘 지킬 수 있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의 관점은 뭐냐 하면 이제 나는 새로운 구원의 경륜을 따라가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어떤 의미로 나는 여전히 죄인일 수 있어요. 어제보다 조금 낫든 좀 발전을 했든 간에 여전히 나의 한계 안에 있고 여전히 죄 안에 있는 건 사실이에요. 아무리 판단해 봐도. 그런데 이제 사도 바오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결정적인 가르침은 뭐냐 하면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나의 행실로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계명을 잘 지켜서 업을 잘 쌓고 그렇게 선행을 더 많이 그렇게 쌓음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다라고 그렇게 인정받는다는 것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이미 그 로마서죠. 로마복음이 아니라 로마서 이제 3장 21절 이하에서 얘기했듯이 인간의 이러한 실천 여부와 상관없이 하느님의 의로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얼마만큼이나 하느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실천했느냐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룩하신 그 구원이 우리에게 오로지 믿음을 통해서 거저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천과 무관하게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내가 하느님 앞에 의로움을 얻는 게 아니고 인정을 받는 게 아니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으로 그리고 이것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는 나의 믿음을 통하여 나는 하느님 앞에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의로운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이 기준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십자가 사건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내가 정말 이제는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씩 더 내가 율법을 더 잘 지키는구나. 내가 계속 점수를 이렇게 한 점 한 점 더 쌓아가고 있구나. 나의 실적을 계속 개선시켜 나가고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믿음을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너는 의롭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았고 또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신비인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성령이라고 하는 이 그 작용은 성령의 작용은 우리를 이미 의롭게 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성령 안의 삶으로서 우리는 나 자신이 율법을 잘 지키는가 못 지키는가 라고 하는데 그것을 고민하고 또는 그것에 세심증을 가지고 염려하는 게 아니라 또는 내가 좀 지켰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나의 자랑거리로 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느님의 은총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는 의로워진 것이고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성령은 나에게 자유로운 삶으로 우리를 초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도 바오로도 모든 율법의 요약은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4절 남을 사랑하는 사람을 율법을 완성합니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입니다라고 로마서 13장 10절에서 분명히 얘기해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랑은요 나의 실적이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얻어낸 나의 실적, 나를 자랑스럽게 하고 내가 누구 앞에 가서든지 떳떳하게 나는 이만큼 사랑의 실천을 했어 라고 보여줄 수 있는 성적표가 아닌 거예요. 이 사랑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대한 나의 응답일 뿐인 거예요. 그것은 업적도 아니에요. 성과도 아니에요. 이것은 하느님 사랑에 대한 응답이고 하느님 사랑의 표지인 거예요. 표지, 사인. 어떤 사람이 하느님의 사랑을 그렇게 무상으로 받았는데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은 것이고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한 것이죠. 이제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그만큼 실적을 올리고 내가 인간들에게 당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떳떳할 수 있는 나 자신을 만들기 위한
재료가 아니고,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나의 응답일 뿐인 거예요. 그러므로 응답이라는 관점에서 이 사랑은 내가 지켜 보여주는 이 사랑은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닌 거예요. 나의 실적도 아닌 거예요. 내가 남 앞에 자랑할 거리가 아닌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계명은 불변해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하나의 오로지 지켜야 할 계명으로만 생각했고, 나는 부단히 나의 의지와 행위 사이에서 갈등하고 나의 분열을 늘 경험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에게 보여준 십자가의 사건으로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를 받아주신 하느님,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신 하느님의 자비에 힘입어 이제는 내가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그렇게 받은 사랑에 대해서 내가 보여주는 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 바로 율법을 지키는 자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은요, 더 이상 나에게 굴레가 아니에요. 내가 목표로 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나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하나님 사랑의 표지라고 이해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새로운 이해가 생겨난 거죠. 그럼으로써 이제 영 안에서 우리는 세례 때 받은 영,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받게 된 이 영 안에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됐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고린토이서 5장 16절에 말하고 있듯이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새로운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받아주신 것이고, 그리고 또 나는 이미 영적인 그런 힘 안에서 나의 실존이 도약을 하게 된 것이죠. 그 결과 이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령에 힘입어서 하느님과 자녀되는 관계를 갖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고 말해요. 입양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말하면 친자식은 아니고 자녀로 입양이 된 건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입양이라고 하는 조건에 친자식과 똑같은 모든 법률적인 그야말로 자격을 다 갖추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느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친아드님이시지만 우리는 이방된 자녀로서 그야말로 하느님의 상속자다, 공동 상속자다라고 사도 바오로가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상속이란 단어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상속이란 단어만 나오면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에게 주어지는. 예. 그런데 바로 우리는 하느님의 상속자인 거예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인 거예요. 하느님이 가지고 계신 그 풍요로움, 하느님의 것이 우리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하느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로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모든 걸 내어 맡기셨고, 또 아들 또한 당신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 또 내어 드렸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완전히 상호 교환, 상호 일치의 관계에 계셨는데, 바로 상속자가 된 우리는 이렇게 하느님의 풍요로움에, 그야말로 그분의 영원한 생명에, 하느님의 영원하심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속자로서. 그야말로 이것이 바로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느님과 자녀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을 가능케 해준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하느님의 영 안에서 우리는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느님의 공동 상속자가 되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러한 그 구원의 경륜이 인간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니고 모든 피조물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에서부터 21절에 보게 되면 사실 피조물은 하느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의 지배 아래 든 것은 자의가 아니라 그렇게 하신 분의 뜻이었습니다. 피조물도 멸망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하느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의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구속 사업이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느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전체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창세기 그 3장에서 아담의 죄로 땅이 저주를 받아요. 흙이 저주를 받아요. 그것과 연관해서 결국은 피조물이 아담의 죄와 함께 그렇게 이제 쇠락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아담이신, 하늘의 아담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될 뿐만 아니라 바로 피조물 전체가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사야서 65장이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이 이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은 새로운 창조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창조는 무로부터의 창조였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텅 빈 데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게 되면 세상은 꼴을 갖추지 못하고 비어 있었는데, 이때 하느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죠. 이것이 바로 무로부터의 창조라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의 부활과 또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새로운 창조는 옛 것을 새롭게 하는 창조예요. 그래서 새 하늘, 새 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늘, 첫 번째 땅은 사라지고 이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드러나는 그 과정에서 피조물이 신음을 하고 있어요. 아마 지금 이러한 그 표현은요, 오늘날 우리 그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겪는 이 아픔을 잘 표현한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뭐 기후 위기라든지 또 자연의 파괴를 통해서 온갖 피조물들이 신음을 하고 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구원이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게도 적용이 돼서 이 모든 것이 새롭게 되리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탄식하는 단계에 아직 있습니다. 사도 바오로가 이 삼중의 탄식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의 몸이 속량되기를 기다리며 속으로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탄식을 해요. 그리고 또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다 함께 탄식하며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탄식하며 진통을 겪어요. 심지어 성령께서도 몸소 말로 다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고 계시다. 아직까지 우리는 완전한 구원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구원을 약속받고 구원을 향한 여정에 있지만, 이 구원의 여정에서 여전히 우리는 피조물도 탄식하고 우리도 탄식하고 심지어 성령도 탄식하시며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지 모르는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결과적으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지금 우리는 탄식하며 힘든 과정을 겪고는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궁극적으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겁니다. 하느님께서는 미리 뽑으신 이들을 당신의 아드님과 같은 모상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와 닮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정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 이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인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미리 정하신 이들을 부르셨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게 하셨으며, 의롭게 하신 이들을 또한 영광스럽게 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최종적인 것은 이제 마지막 날 우리가 구원되기를 기다리며 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즉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인 완성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여정에 들어섰어요. 아직도 우리는 희망의 차원에 머물러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미 구원에 대한 약속을 받은 우리로서는 이 희망을 그야말로 모든 희망을 거스르는 희망을 통해서 구원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7장 그리고 이제 8장을 중심으로 과연 우리는 어떻게 과연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해 갈 수 있는지 이 점을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 핵심에 있어서는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한다는 것은 사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가 아니라, 이것은 사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약속받고, 그리고 우리가 세례 때 또는 기도를 통해 받은 이러한 성령을 통해서 나 자신이 성령 안에서 살아감으로써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을 하나의 짐이나 또는 나의 자랑거리나 나의 실적의 대상이 아니라 하느님이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서 율법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하느님 사랑에 대한 일종의 표징으로서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이 계명을 지키고 안 지키고에 따라서 내가 좌절하고 또는 안심하고가 아니라, 나는 나의 율법을 지킴과 무관하게 이미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총으로 또 나의 믿음을 통해서 나는 이미 의롭게 되었고, 그리고 의롭게 된 나는 성령 안에서 이제 성령이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러나 이 과정은 여전히 우리가 겪어야 할 그런 탄식, 그런 고난을 아직은 우리가 여전히 겪어야 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사도 바오로가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최종적인 영광을 누리려면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렇게 사도 바오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원래 한 9시까지 하면 된다고 그랬나요? 그래서 한 5분 정도만 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여러분들 조금 서운하실 것 같아가지고 보너스로 한 가지 더 얘기를 합니다. 뭐냐 하면, 자, 우리가 그 성령 세미나인데요, 이 성령을 받는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그 성령 강림 사건은 무엇보다도 사도행전 2장에 잘 나와요. 그것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오순절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순절 이전에 이미 당신의 그 제자들, 11 제자들에게 발현해서 당신의 성령을 주신 사건이 바로 요한복음 20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 그 점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는데 가운데로 오시어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보여주신 성령 강림 사건이죠. 두 번째는 이제 오순절이라는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이고,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시며 성령을 받아라 하셨는데, 이 대목은 여러분들 어느 성경 구절을 연상케 하죠?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 하느님께서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하느님의 숨, 너샤마, 이거는 뭐 하느님의 숨 또는 하느님의 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느님의 숨이 아담의 코에 들어가면서 아담이 생명체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발현하셔서 당신이 똑같이 당신의 숨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을 흙에서 빚어서 생명체로 만드신 것처럼 하느님이 당신의 숨으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당신의 숨으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고 제자들을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는, 제자들을 새롭게 창조하신 거예요. 이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바로 숨이라고 하는 거예요. 숨. 자, 그래서
예수님의 숨결, 또 하느님의 숨결,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숨결로 아담을 그렇게 생기게 했듯이 예수님께서 당신의 숨결로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다 하니, 인간의 이 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이 성령 세미나 다음 주에 끝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일상으로 돌아가서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텐데,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건가 할 때, 물론 뭐 성령 기도에 오시는 것도 좋아요. 제가 12지구 지도 신부입니다. 오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일상삶 안에서 성령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바로 호흡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호흡을 통해서. 숨을 쉰다는 것만큼 경이로운 게 없어요. 여러분들, 밥을 먹지 못하면 뭐 40일 이상 살 수 없고, 물을 마시지 못하면 7일 이상 넘길 수 없는데, 숨을 쉬지 않으면 3분도 못 견뎌요. 훈련을 많이 받아야 뭐 5분, 6분 되는 거지 그 이상 안 해요. 숨이야말로 생명현상 그 자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숨, 날숨을 통해서 공기를 이렇게 흡입을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이 공기의 흡입을 통해서 당신의 숨결을 불어 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 마시는 공기 그 자체가 하나님의 숨결이고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나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성령을 받아라 하면서 당신의 숨을 불어넣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인간의 그 숨을 쉰다는 호흡과 하느님의 숨, 예수님의 숨이 관련이 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건 아니에요. 공기가 하느님의 영이 아니에요. 그러나 호흡은 하느님의 숨을, 예수님의 숨결을 받아들이는 하나의 통로 내지는 과정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숨을 쉴 때 의식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의식이 뭐 이렇게 있을 때마다, 뭐 무의식이라는 뜻은 아니고 제가 의도적으로 호흡과 함께 오소서 성령이여, 믿는 이의 마음을 충만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소서라는 기도문을 외워요. 그러면서 호흡을 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저에게 당신의 숨을 불어 넣어주시기가 좋은 자세를 제가 취하고 있는 거죠. 엉뚱하게 다른 생각하고 뭐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어떤 일을 하거나 뭐 누구를 만날 때 그렇게 하긴 좀 어렵지만, 제가 혼자 있을 때, 아니면 혼자 뭐 운전을 하거나 지하철을 타거나 그럴 때 제가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호흡과 함께 오소서 성령이여 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믿는 이의 마음을 충만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소서. 심지어 제가 런닝머신 할 때도 그 호흡과 함께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호흡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생명현상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데, 묘하게도 성령이라고 하는 이 단어, 영이라고 하는 단어, 루아흐, 푸네오마, 이게 전부 다 숨과 관련돼요. 한편으로는 공기고 한편으로는 숨이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 영이기도 해요. 세 가지 뜻이 같이 있어요. 루아흐, 푸네오마가.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나 저는 지금 호흡을 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 건데, 이 매번 호흡할 때마다 성령 안에서 호흡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성령을 받아들인다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더 성령 안에 이렇게 머물 수 있고 성령이 여러분에게 또 깃들일 수 있는가를 팁으로 드렸습니다.